할렐루야. 모두 평안하셨지요? 기분 나쁜 일 없이 잘들 지내셨지요? 아멘. 바라기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도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좀 살펴보기 전에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그의 성령이 임재하기를 우리가 원해서 복음송가 2장 부르고 말씀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 가사를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부르십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내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원하여 넘어질 때면 나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찬란한 빛으로 바라보시며 나를 채쳐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다시 한번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변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원하여 넘어질 때면 나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찬란한 빛으로 바라보시며 나를 채쳐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우리 이 분위기를 조금 더 이어가는 의미에서 우리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한 곡도 부르고 말씀 나누도록 하십시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가 없을 때 나 홀로 앉아서 울만 날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평생의 모든 그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어둠 밤 지나고 어둠 밤 지나고 새나고 겨울이 가고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분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이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혹시 우리 마음에 상처가 있다면 이 시간 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성령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상처가 치유되고 주의 평안으로 바꾸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약 750년 전에 예언 활동을 하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당시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 활동을 하던 그 시대의 시대적인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우리 그 시대가 어떠했는지 우리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진실도 없고 대임이라. 아멘.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살인과 속임과 도적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대임이라. 얼른 들어도 우리가 상당히 참 험악하고 패역한 시대였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자,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수많은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그 사이에 훌륭한 정치가 또 있었을 것이고 또 많은 종교가들의 외침도 있었을 것이고 국가적으로 경찰이 조직하여 법률을 집행하여 법으로 사회를 통제하기도 하였을 것이고 많은 교육자들이 훌륭한 선각자들이 가르침도 있을 것이고 조상들로부터 좋은 교훈들을 받기도 하였을 줄 압니다. 그렇다면 변화되었을까요? 정말 속임도 없고 저주도 없고 폭력도 없고 살인도 없고 방탕도 없고 정말 아름다운 사회, 법이 없어도 살아갈 시대가 되었는가? 우리가 요즘 보도를 보면 아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더 악해진 시대, 더 포악한 시대, 더 간교하고 숫자적으로 더 많은 죄악들이 번성하는 요즘이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에 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 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구원을 얻은 백성이 되었다. 할렐루야. 부끄럽지만 제가 기도할 때는 보통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태어나서 천국도 몰랐고 지옥도 몰랐습니다. 물론 하나님도 몰랐고 예수님도 몰랐고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가는 줄도 모르고 오직 성공과 출세와 돈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저를 선택하셔서 부르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이 강팍한 저의 마음을 성령이 여셔서 믿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죽은 내 영혼이 새 생명을 얻고 영생의 복을 받은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물론 여러분은 다른 동기에 의해서 구원을 얻을 수도 있었겠지만 제 경우는 그렇습니다. 아마 저나 여러분의 아마 동일한 그런 입장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금이나 보석, 재산, 건강을 정말 귀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보석도 귀하고 건강도 귀하고 재산도 귀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 가운데서 야말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악한 시대에 우리가 선택을 받아 부르심을 받고 내 영혼이 구원을 얻고 영생의 복을 받았다. 이 얼마나 귀한가. 영혼 구원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는 잘 아신 바와 같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노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8절에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얻음이라. 여러분, 영혼 구원, 영생의 복, 이 폐악한 시대에 우리가 누리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높은 뜻이 계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가 너를 통하여 해야 할 일이 있고 너를 통하여 영광 받아야 할 것이 있고 내가 너를 통하여 뭔가 계획이 있어 너를 부르고 너를 구원하였고 너에게 이러이러한 사명을 맡겼다. 우리는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사명,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명. 이 폐역한 시대에 등대가 되고 빛이 되어 어두운 이 세상을 밝게 하라가는 빛의 사명, 불쌍한 영혼을 구원시키라는 사명. 사탄에 눌려 신음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 환난과 고통 속에 신음하는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사탄의 매인 자를 자유케 하고 흑암에 쌓인 자들에게 빛을 보게 하시고 이런 사명들을 우리에게 이 시대에 맡기셨다고 하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등지고 살 수는 없고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내가 작은 촛불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찾고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힘쓰고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사탄에 눌려 신음하는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이 거룩한 명령에 따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증거하는 이런 사명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 1절 이하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자, 우리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신기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모든 거룩한 이름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에게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의 모든 신기한 일들을 말할지니라. 말하고 노래하고 전하고. 어디 그뿐입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둘 자가 누가 있느냐? 아무도 없다. 그릇을 등잔 위에 올려놓아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비추게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이 패여간 시대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맡긴 사명 우리가 깨닫고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고난 많고 시험 많고 연단 많은 중에서 인내하고 믿음을 지켰고 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네가 힘쓰고 눈물 흘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네가 인내하고 참고 헌신한 것을 내가 기억하노라. 이제 내가 너에게 상급과 면류관으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라. 의의 면류관 받고 천금 면류관 받고 썩지 않는 면류관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고 요한계시록 22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자 일하는 대로 내가 상급을 주리라. 우리가 이 땅을 마감하는 날 주님 앞에 설 때에 다 의의 심판 받을 때 맡긴 사명 잘 감당하여 큰 권세, 여러 나라의 권세를 얻고 상급받고 면류관 받아 하늘나라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아니 광안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이 폐허간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당한 삶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해서 세상을 등질 수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즐기며 함께 교제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름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것으로 부름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사람의 유행이나 관습이나 세상 사람의 스타일로 살아서는 안 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은 폐허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걸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요구받았습니다. 아니 명령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러한 삶이 이런 것들이 아닐까 좀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해 보았습니다. 진실하게 사는 것, 저주와 폭력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이 판을 치는 이 시대에 진실하게 사는 것. 정직하게 사는 것, 의롭게 사는 것, 교만한 것이 아니라 낮은 마음의 자세로 사는. 우리 장로님 방금 기도할 때 낮은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해달라. 대단히 좋은 기도입니다. 낮은 자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얼마나 귀한 기도입니까? 낮은 마음으로 사는, 서로 화평을 누리며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서로 화평을 누리며 세상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삶.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이 세상 것에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곳에 초점을 맞추고 그곳을 향하여 바라보고 소망 삼고 살아가는 삶. (100% 맞는 건 아니지만) 주로 이러이러한 삶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이 아닐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 참 힘들지만은 그래도 주님 뜻을 이루고자 인내하고 참고 희생하고 깨끗하게 살기를 원해서 기도하고 인내하고 참고 어느 땐가는 눈물을 감추면서 세상 사람이 무서워가 아니라 세상이 두려워서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누가 뭐라고 하든지 나의 양심을 지키며 깨끗하게 사는 것을 주님은 귀하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상이 어떠하든지 위에 계신 하나님이 계심으로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정직한, 진실한, 의로운 화평을 이루는 삶, 낮은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이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보시지 않는 것 같지만 다 살피시고 보시고 판단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그 시대,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 그렇게 삶으로 인해서 결과가 4절에 어떻습니까?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들의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안 보시는 것 같지만 다 보시고 의의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결국 그러므로 슬픔이 있을 것이요 쇠잔해질 것이요 바다의 고기들도 다 없어지리라. 로마서 2장 8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갚아주시고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아 행하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갚으시리라.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혼란과 곤고가 있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이 폐허한 시대에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 영혼을 구원해 주셨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계셔서 나에게 사명도 주셨고, 또 세상은 그렇게 살아도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불러 거룩하게 하였으니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음을 기억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